하거라. 자,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더러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같이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비전 있죠, 그죠? 아멘. 근데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무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비전인가? 라고 하는 것이 좀 물론 정립이 된 분들도 있고요. 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비전인가? 또 비전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한 비전인지에 대한 흐린 그 부분들도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비전이 확고해지고 또 비전을 이루는 목적에 대해서 확고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세상에서도 비전을 이루는데 세상에서는 이 비전이 목적이 다 자기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아니면 뭐 내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내 어떤 영달을 위해서 세상에서 하는 그런 비전인데 우리는 예수 안에 비전의 뿌리를 박아라. 뿌리. 자관 요번에 아주 예수 안의 뿌리가 종류별로 완전히 다 내려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의자를 저쪽을 다 이렇게 펴놨어요? 이게 다시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게 안 맞아. 예수가 비전이란 말을 수시로 하죠. 예수가 비전이다. 여러분 진짜 예수가 비전 맞습니까? 그럼 예수가 비전이라면 비전을 이루는 목적이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만 돌아간다면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네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멘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행복은요 사람과 사람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순간순간 행복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은 안 돼요. 아멘.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분과 함께 가는 그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때에
행복은 계속 지속된다. 아멘. 우린 그거를 목적으로 해야지. 잘 돼요. 여러분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 있지, 그죠?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도요, 너무 물론 어떤 분들은 진짜 막 10년 동안 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 막 똥 좀 받아내고 이러는 사람도 있죠,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겉으로는 사람들을 볼 때는 웃고 막 그냥 감사하고 괜찮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평불만이 진짜 하나도 안 나왔을까? 사람들은 보지 않는 데서 그냥 노인네들한테 욕도 하고 막 그랬지 않았을까? 해보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인간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한계, 사람마다 그 한계치는 다 다릅니다. 인내의 한계치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애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산을 올 때 한 4km 정도 정상이 거리가 4km 된다고 하면 어떤 애들은 500m 올라가서 지쳐서 한계가 다다라서 더 못 가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1km, 그죠? 어떤 아이들은 이를 억물고 해서 4km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한계를 계속 높일 수 있는 것은 훈련입니다. 아멘. 높일 수 있는 훈련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가 안 돼요. 당연히 기도가 안 되죠. 세상 살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기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7시간 했던 지금 그분이 집사님, 목사님 됐어요. 새벽 기도 7시간. 7시간, 처음부터 7시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앉아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나가서 딱 기도하는데 5분 딱 하니까 끝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를 5분부터 시작했어요. 한 달 되니까 1시간이 되더라고. 한 달 계속 가다 한 달 되니까 1시간 동안 기도가 되더라라고 이렇게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린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나는 이 정도야라고, 여러분 맞아요, 그거 맞는데 거기에 국한시켜서 그냥 종지부를 찍지 말아라. 아멘. 한계는 극복할수록, 여러분요 군대 가서 훈련 받잖아요. 그럼 처음에 진짜 군대에서 말하면 싸잡밥 먹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고 싶을 대로 자고, 지옥 왔어요? 어디 갔어? 예언이 가서 지옥 안으로 들어오라래. 그러니까 그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면 이제 세상 것부터 싹 벗겨냅니다. 옷 싹 벗기고, 세상 옷, 반스까지 다 벗기고, 나라에서 주는 옷 다 입혀요. 그리고 머리까지 싹 벗겨냅니다. 그리고 훈련시켜요. 그래서 훈련 받고 나면은요, 달라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세상, 훈련 받고 나면 훈련 받은 만큼 무슨 생각이 달라지냐? 세상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난 못해, 할 수 없었는데,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한계는 우리가 얼마만큼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계 극복하는 것이 더 이제 강해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정상까지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온다. 아멘.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번에 우리 작은 밴드 이거 할 때 전혀 온유가 이 베이스 기타를 만져보기로 했어. 너 하기 전에 만져보지도 않았잖아, 그지? 근데 이틀 딱 훈련하니까 애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 너희들 조용히 앉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순종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그냥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어제 영접에 대한 말씀인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이 열려졌다고 해서 문이 열려졌다고 막 그냥 하늘에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심령이 하나님 것을 받을 만큼 준비된 그만큼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준비도 안 하고 자기 극복도 안 하고 왜 내게는 오지 않느냐,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느냐, 왜 난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이 매일 이거 반복해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얘기해도 여러분요 안 옵니다. 왜? 극복되어야 온다.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의 상황들이 극복된 만큼, 그게 뭐냐? 여러분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그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더 많이 극복될수록 우리의 시야가 넓어진다. 우리의 심령의 폭이 넓어진다. 아멘. 사람을 대하는 폭이 넓어지고, 사람을 품는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한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극복되어서 어떤 것이 와도 그냥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비전이다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예수가 온전히 비전이 될수록 다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훈련이 철저히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요, 아이들도 공부할 때,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요, 9시, 10시 막 졸려가지고 막 힘들죠, 그죠? 근데 그걸 자꾸만 극복하다 보면 뭐 12시까지도 하고 1시까지도 하고, 우리는 밤새우면 그 다음날 죽습니다. 아주 2-3시간 해도 자야 돼. 밤을 못 새워. 아주 체질상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체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요, 저녁에 일찍 자고, 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체질인데, 뭐 하다 보니까 1시 전에 자기가 참 어려워. 좀 늦으면 2시. 그래서 12시 전에 자려고 무장했었는데 안 돼요, 그것도. 근데 저는 계속 5시나 그때쯤 일어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1시에 나도 5시에 일어나고, 2시에 나도 5시에 일어나고, 아유, 몸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런 때는. 그래서 일찍 자려고 했었는데 잘 안 돼요. 이러니까, 저녁에 기도하고 뭐 준비, 어쩌다 보면 그냥 시간이 확 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계를 진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만 잘 잡으면은요, 이 한계 극복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이것만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여러분이 잡으면은요, 성공은 확 올라간다. 아멘.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요, 진짜 마음을 들여서 방언 기도하세요. 그냥 입에도 나오는 덜덜덜덜 쉽게 하게 뭐요, 뱀이 마음을 들여서 혀가 날름날름 하겠어? 그렇죠? 뱀이 가만히 있어 뱀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방언 기도, 그런 식의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한마디를 해도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해요. 방언 기도, 이게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건데, 그냥 생각은 아주 그냥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입만 나불거리는 방언, 이거는요, 귀신들이 가지고 놉니다. 영으로 방언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악한 것들이 가지고 놀더라. 점검해 보니까. 그래서 마음을 들여서 여러서 마음을 들여 방언 기도해도 마음을 들여서 주 앞에 하면은요, 막 심령이 기쁘고 심령이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 주님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기쁘고 구원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나오지.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나 방언 기도, 진짜 내 심령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이 찰떡 같은지 몰라. 그렇죠? 아주 찰찬하니 아주 맛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이 부분, 요 정도만 하면 마음이 딱 끝나버려. 계속 훈련을 해야 계속 마음 드리는 것이 더 깊어진다. 아멘. 오늘 이 한계 극복하는 거에 철저히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있잖아요. 예?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참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 그랬어요?
다른 것들은 좋았더라 했지만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딱 보신 다음에 주님 뭐라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아주 얼마나 주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되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왜? 자신의 형상 모양이니까. 그래서 우리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아까 뭐라 했어? 네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해서 내 명령을 지켜라. 아멘.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눈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듭니까? 주님 힘들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걷어져야 될 것 걷어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네 행복을 위하여 내 명령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행복합니까? 병든 자가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만 그 가난이 그 행복을 자꾸만 눌러버려. 질병의 행복을 눌러버려. 예? 가난이 평강을 눌러버리고 질병의 평강을 눌러버리고 모든 환경과 요소들이 여러 관계들이 행복을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다가도 그런 것들이 눌려가지고 행복이 안 올라와. 이것을 벗겨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가지고 막 올라서야 그 행복이 더 풍성해진다. 그 평강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진다. 그렇게 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는 가끔 전에 이제 극복할 때 어떤 몸이 아프잖아요. 이제 어떤 질병은 아직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막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영들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물론 건강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첫째는 자기 관리 잘못하고, 두 번째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면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다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제가 무릎 얘기했죠. 저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진 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냥 얼마 전에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MRI 딱 찍어보니까 제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쪼그라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연골이 더 빨리 손상됐더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당연히 수술하라고 그러죠. 안 합니다. 매일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얘기했는데, 그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져요. 계속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 무릎 이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하는 겁니다. 아멘. 좀 날 풀리면 자전거 내 사갖고 좀 자전거 타고 운동 좀 하려고 그래요. 안 쓰는 자전거 있으면 좀 갖고 오세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만 쳐잡숴.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뱃살 찌면 안 되는데 밤에 음식 먹는 분들 먹지 마요. 애들은 괜찮아 아직은. 근데 40대 이후 중반 이후 넘어가면요 밤에 음식 먹는 건 독약 먹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 관리 하지 않아서 그렇고 게을러서 그렇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믿음 사용은 또 여러분이 믿음도 한계가 있다 이거. 믿음도요. 아멘. 믿음의 한계, 믿음의 뿌리를 박으라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한계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가르치기도 하자면 여러분 스스로도 훈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가끔은 어차피 죽으면 주 앞에 갈 거고, 육체가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육체인데, 그렇잖아요. 육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목적되어서 가자.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전 분명히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비전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비전 없으면 망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품으라고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아직 비전을 품을 수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보면 커다 보면은 비전에 대해서 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정리하게 될 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럼 비전을 무엇을 위한 비전인가요? 무엇을 위한 비전인가? 비전이 순전히 나를 목적으로 한 비전이 되면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되면은요, 우리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되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잘 잡으세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뭐고 내 가족을 위해서 여기에 국한시키면 여러분요 한계가 와요. 한계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고 내 가족을 아주 그냥 작은 이 바운다리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움직이면 어렵고 힘들 때 이게 극복이 잘 안 돼요.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품고 치고 나가다 보면은요, 어렵게 힘든 한계가 올 때 주님이 잡아주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풀어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여러분의 사업을 하든지 직장 내 모든 어떤 일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과정 속에 참 하나님 일하심도 경험할 때가 있었고, 근데 어떤 때는요 막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그럼 지금 왜 이 현상이 왜 왔는지를 한번 체크해봐라 이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취했던 자세와 뭔가 일이 안 되고 어그러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때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자세를 한번 보라 이거야. 근데 뭐예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 어제 예수와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자기 개인의 비전을 놓고 달려갑니다. 그죠? 우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비전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요, 우린 영적 신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늘의 시민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비전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건이 교회에 맞춰서 비전을 품고 가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내 인생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내 삶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내 삶도 내 영혼도 내 인생도 주님의 그 교회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비전을, 무엇을 위한 비전인가가 정확히 딱 잡혀져야 제대로 갈 수 있다. 아멘.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자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이스라엘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첫째,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이 경외하란 말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존중도 존경도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경외입니다. 아멘. 존중하는데 무시해버리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도 해야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과 복종이 이루어집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요, 세상 말로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을 철저히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높이세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높이며 가는 줄 압니다. 더 높이자고요. 오직 그분만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는요 아주 진짜 신학교 때부터 그 작정인 거예요. 오직 주님만 높이리라. 주님만 높이리라. 주님만 높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래서 나는요 내가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나를 높여준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주님이 날 높여주는데 누가 날 무시할까? 여러분을 주님이 높여주면 누가 여러분을 무시할까? 이것이 직장에서든지 어디에든지 그것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는요, 그 뻐걱뻐걱거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훈련에도 아까 얘기했죠. 한계가 극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여러분들 높이실 때는요, 회사 회장도 와서 여러분에게 자문할 때가 올 겁니다. 이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시장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시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문을 구하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다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하나님, 이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라 하죠. 규례와 법도, 윤리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없죠. 행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우리는 다 행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통치받고 성령으로 하면 그냥 가요. 몰라도 그냥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도를 행하고, 또 세 번째 뭐였어요?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사랑, 진짜 주님 사랑하세요. 아멘. 잘 주님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야 사랑할 수 있다. 마음을 들여야. 아멘. 마음을 들여야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 사랑이 됩니까? 인간관계인데 마음이 없는데 사랑이 돼요? 그건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거래입니다. 거래.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거래하는 사랑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죠? 마음을 줘야 돼요. 그 마음은요, 진짜 그 마음은요, 존중하는 거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해요? 다른 사람을 너보다 어떻게 해라? 낮게 여겨라.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 여러분들 낮게 여기세요? 낮게 여기세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세요? 응?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냐고? 아니요. 그것도 훈련해야 돼요. 아멘. 진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한 가지 제가 간증을 할게요. 저는 이 목사 되고 나서도요, 지방에서 꼭 막내 같은 생각을 항상 했었대요. 어느 정도까지는.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늦게 배웠고 막 그랬기 때문에 지방의 전도사들도 보면은 아주 오랫동안 성락교에서 막 그런 배우고 막, 그래서 항상 내가 막내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돼 올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리 한 거 맞아? 하나님 외에도 배운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거와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 보면 사람을 되게 무시해버려. 겉으로는 안 무시하는데 속으로 되게 무시해요. 그거는 누가 하냐? 자신은 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주님 명하셨어요. 그죠? 낮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음성도 너 주의 음성도 못 들어?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 그렇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무당이 제일 낮게. 그래서 옛날에는 무당이 그 동네의 원님보다 더 높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낮게 여기란 말은 뭐냐면은 존중하자 이거예요. 세우자 이거예요. 근데 참 힘들죠.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하는 거 보면은 낮게 여기가 어려워. 그죠? 불평불만 하고 막 사람들 막 그냥 뒷담화까고 막 그러면은요, 낮게 여기는 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뭐냐? 아니다, 그렇다, 이것만 하라 이거예요. 네가 평가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아멘?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오직 주님만 하신다. 아멘. 자, 여러분이 진짜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건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사랑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마음을 들이는 법을 몰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마음 들이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주님 앞에 마음 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 줘도 흡수하지 못하면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안 가르쳐 줘서. 근데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마음을 주는 법을 배웠을 때 그 자녀들도 커서 마음을 주는 법을 알더라.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여러분이 마음 주는 법을,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는 법을 가르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 또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마음 주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요, 목사가 되어서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 또 더 깊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드리는 법을.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마음 들여 사랑하세요. 아멘. 마음 들여 사랑하면은요,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요.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은 마음대로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여러분이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마음대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학생들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어? 아멘이요? 이 부모 새끼만 입만 뻐끔거리고 아멘도 안 나와. 아멘? 이쪽 동네에 아멘? 한결이 왜 아멘도 안 하냐? 애들한테 얘기한 줄 알았어. 진짜 마음대.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 있잖아. 내 마음 있잖아요. 그죠? 네? 내 마음, 여러분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진짜 여러분 쉽게 어떤 지나가다가 좋은 옷이 그거 사고 싶어. 계속 생각이 나. 마음이 있다는 얘기, 그죠? 그 옷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렇게 드리라 이거. 그러다 보면은요, 마음 드리는 것이 훈련되다 보면은요, 그냥 딱 앉아도 마음을 드려. 가면서도 주 앞에 마음을 드려. 운전하면서도 주 앞에 마음을 드려. 밥 먹으면서도 주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도 여러분 마음 없는 사랑, 이 세상에 마음 없는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감정이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더라. 이해가 되세요? 감정이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흥할 때 막 부글부글 끓어 막 해가지고 막 헌금도 작정하고 그냥 막 집 문서도 작정하고 딱 끝나고 나면 내가 왜 했지 후회하기 시작하고. 네,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사랑할 때 감정이 더 딱 올라오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마음 없이 감정만 오면요, 아름다움은 포장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 진짜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뭐냐?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 그랬어요? 거기에 마음 나오죠, 그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오니야, 잠은 밤에 자.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해야 되고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까지 다해야 돼. 성품이 뭐예요? 성품. 응? 성품, 우리 타고난 기질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질들 있잖아요. 이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섬기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 성품을 다해서. 좀 좋지 않은 기질은 이건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어떤 일하는 것도 기질대로, 성품대로 일을 하죠, 그죠? 그 기질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질이 뭐냐? 주님이 다듬으신 다음에,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기질대로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내 기질대로 주님이 쓰시니까 얼마나 신나? 그쵸? 기질대로 쓰임받아야 되게, 여러분요, 쓰임받는 나도 신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앉아있는 것보다 활동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앉혀놓으셨을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름대로 훈련되니까 또 앉아서 할 때는 하는 거예요. 또 내 성품, 기질대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막 육체가 힘들어도요, 막 해외 나가서 하고, 뭐 서울 가서 하고, 재밌는 거예요.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기질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질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질이 다듬어져야 된다. 아멘. 예. 그냥 안 다듬어졌을 때는 그냥 아주 아주 탱탱볼이에요, 탱탱볼이. 그죠? 탱탱볼 알죠, 그냥? 기질이 안 다듬어지면 딱딱 튀면요, 지 맘대로 막 튀잖아, 그냥. 근데 기질이 다듬어졌을 때 딱 그냥 그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아니라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용한 성격들, 어떤 사람은 막 아주 그냥 외성적이고 막 그냥 활동적인 그런 성격들. 근데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마음과 성품의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삶의 훈련은 다 마음과 성품과 생각 이런 것들 다 조화시키는 작업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자. 좀 세상에 야 잔말 말고 따라와 그래지, 그죠? 그쵸? 우리 잔말 맞고 따라가자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굵은 말도 하면 안 돼. 잔말도 하면 안 되지만 굵은 말도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인가요? 네,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네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게 주님을 향한 비전을 성취하는데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예선에 우리의 비전의 뿌리가 박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전 늘 그런, 어차피 죽으면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좀 귀신 되잖아요. 이 귀신들이요, 땅 문서 요구하는 적이 나 한 번도 못 들었다니까. 그쵸? 응? 우리 조상들이, 야, 그 산 어떻게 됐어? 그 땅 어떻게 됐어? 너 그 땅 왜 팔았어? 여러분의 인생이 죽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술에 공수거다.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요. 육체는 그냥 끝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요, 이 땅에 살았을 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서 상급사를 그걸 가지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공술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요, 양손에 무겁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 신앙생활 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짧은 인생에서 예를 들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쌓은 상급 하나님 앞에 그래도 깨짝깨짝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주님 보실 때 그게 뭐 얼마나 클까, 그죠? 주님 보실 때는 애들 손꼽장 나는 것 같을 텐데,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주님 보실 때는 그냥 손꼽장 나는 것 같고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주님 입장에 생각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그래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그걸 가지고 살아간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지켜라. 너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목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행복, 네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오늘요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신약으로 와서 우리 이제 하나님 자녀, 이건 구약 때 말씀하셨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똑같은 거예요, 이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13장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13장 4절.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끼워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4절에 너희는 나의 여호와를 순종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다음에 그를 경외하며 높이며 그 명령을 지켜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거예요. 청종하다. 아주 몸을 조아려 경청하라 이거예요. 아멘. 한 목소리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막 이게 청종입니다. 하나도 그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막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청종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을 빼놓으면 잘못 들으면은요 이게 뭐가지 자라납니다. 그죠?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비전 가운데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서 4장 24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려. 자, 시편 19편 봅니다. 시편.
시편 19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보다 더 정결한 게 없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보다 더 정결한 자가 없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세상에서 헛짓하고 별짓 다 했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정결한 자가 없다. 나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 시인하세요. 선포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과 선포가 있는 건데, 고백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선포는 악한 자들에게 까불지 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했을 때 악한 마귀나 귀신들은요 우리를 속여 뭐요? 아니 너 더럽잖아. 이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맞아요? 이미영 자매님 맞아요? 죄가 없진 않을 것 같아?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사람 죽여봤어요? 그럼 자잘한 죄, 그건 죄가 아니고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악이라고. 악은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 사이에 잘못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고, 죄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근데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 안 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이 뭐예요? 인간의 죄, 인류의 죄악.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끝날 때까지 우린 그 가운데 있지, 그죠? 근데 죄악은 다 죄해졌어요, 안 죄해졌어요? 그렇죠. 그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있다 그래? 죄악까지,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 개념 정리 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은 뭐냐? 주님이 히브리서 보면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는데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걸 내가 기억해가지고 내가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신방 옵니다. 계속 해코지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너 같아. 네가.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 그래, 내가다.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내가다 이 자식.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 아멘. 아멘.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예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겠어요? 인류에 대한 관심은 있잖아. 보편적인 관심이 있지만 특별한 관심, 절대 놓지 않는, 내가 주님 손 놔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는 그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님이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 가질 이유가 충분하죠. 그죠? 긍지를 가질 이유가 충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몸이 좀 아파도 그래 가자 달려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상황 환경 어려워도 주님 그래도 달려갑니다. 왜? 주님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게 믿음인데 그게 치고 나가지 못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계, 믿음의 한계도 자꾸만 극복해 나가야 되고, 아멘. 기도의 한계도 계속 극복해서 나가야 되고. 여러분요 5분 기도했다면 다음에는 10분 기도해야 되고 20분 가야 돼요. 맨날 10분에 머무르는 기도, 맨날 10분이 딱 지나면 몸살 나. 그렇죠? 근데 그걸 막 이길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근육을 키우는 것도요 기본적으로 근육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령 같은 거 10번 하면 10번은 그게 한계가 있다. 그럼 11번, 12번까지 해야 됩니다. 한계를 자꾸만 그때 근육이 생기는 것이지, 이 근육, 본래 갖고 있는 에너지만 쓸 정도까지만 운동하면은요, 항상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더 근육이 생기고, 더 힘있게 하려면 그 이상을 애쓰고 힘써서 이게 극복될 때 더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생기고 더 극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운동을 해봐도요, 힘들죠. 힘들어도 그래도 그냥 계속 하면 그 다음엔 그만큼은 안 힘들어. 그만큼은. 10분만 뛰면 지친 사람이요, 맨날 10분만 뛰면 그 10분 딱 뛰면 지쳐도 못 뛰어. 근데 지칠지라도 15분 더 뛰어. 그럼 그 다음에는 15분을 뛰어. 안 지쳐. 이게 계속 한계를 극복해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학생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근데 여러분, 핸드폰 할 때는 절대 안 지쳐. 핸드폰에는 한계가 없어.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즐기 이런 것을 할 때는 한계가 없어요. 왜? 그때는요,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역사할 때는 육신적인 것도 한계가 없어요. 정신병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극복하려면 그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들어가야 되고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냐. 여러분, 이런 지배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집회하지 않습니까? 이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좀 흐트러질 만하면 또 딱 잡아주고, 또 흐트러지면 또 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다 잡혀가지고 계속 쭉쭉쭉쭉쭉 성장하면은요,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평생 신앙 훈련 받으면 가면 안 돼.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빨리 와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한 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한 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작정한 때, 그 작정한 때가 딱 오면 마귀도 귀신도 역사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와야 되어지는 것들이 막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는 훈련이 얼마만큼 훈련받고 얼마만큼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할렐루야.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지금 그때가 왔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큰 일이 벌어질지 난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벌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그 일이 반드시 온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도 어떤 교회가 와서 같이 할지 몰라요, 나는. 근데 주님은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 아무리 마귀가 방해하고 귀신들이 방해해도 이제 교회는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 그 방해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계속 훈련받아야 그래도 고급화되고 더 풍성해지고 하는 그런 훈련이 있겠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이 여러분 삶에 물론 그렇게 온 사람도 있고요. 아직 많이 안 왔어요. 그때가 빨리 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잡을 줄 아는 거예요. 아멘. 그거 볼 줄 알고 잡을 줄 아는 거예요. 귀신 들락달락 이것만 본다고 이게 영감이 아니에요. 이것만 영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히 볼 수 있는 게 진짜 큰 영감이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시편 25편 12절 봅니다. 25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25장 시편 25편 12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뭐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까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라. 진짜 마음을 다해라. 할렐루야. 네. 우리 어디 가지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 길을 탁 안내해 주면 굉장히 고맙죠. 그죠? 어디가 모르는 지역 가가지고 막 길을 헤매고 있는데 모르는 지역 가니까 내비도 헤매더라고. 그런 것도 내비도 헤매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이상한데 가르쳐가 빙빙빙빙 막 돌게 만들고. 그러니까 누가 딱 정확히 길을 다 가르쳐 주면은 고맙잖아요. 그죠?
그 집을 가야 되는데 그 집 주변에서 맴 놀고 있어. 저 집이잖아요. 가르쳐주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우리 인생길 때는 우리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삶의 길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다 주님 판 벌려놓으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주님이 몰아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몰아가시는 대로.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주님의 좌석에 딱 붙어서 주님이 움직이신 대로 우리가 끌려가면 참 좋은데, 움직이져 가면 좋은데 안 붙들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빠져라.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라.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갈 때 여러분요, 아까 네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고는 싶은데, 여러분요, 답답할 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답답하면 답답하면 뭐라 그래요? 답답해? 미치겠네 그러잖아. 이 답답한 것이 미칠 정도로 답답하다 이거예요. 근데 답답이 확 풀어지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문제가 딱 해결되면, 답을 딱 얻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게 행복인데. 아멘. 주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행복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행하라.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잖아요. 예수가 길이라는 것도 이미 다 답을 주셨잖아요. 나침판을 놓고도 지도를 나침판을 놓고도 어떤 곳을 목적지를 지도를 보고도 지도와 나침판이 있으면은 목적지를 딱 좌표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도와 나침판 보고서도 못 찾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 그렇죠? 이 지도와 나침반은 결국은 성령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방향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은 지도잖아요. 이거 지도, 그죠? 말씀이 지도잖아요. 그럼 예수님 그 말씀, 예수님께 명하신 대로 우리가 가르치신 대로 성령을 찾아 쫓아가면 쉬운데. 그게 아니요. 아니긴 뭘 아니야. 지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 여러분 생각대로 해서 맞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결론이 안 난다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 안에 비전의 뿌리를 받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봅니다. 34편 9절. 지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오늘 오면 이 경외하는 것이 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9절 같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그죠? 택할 길 여호와를 경외할 때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경외할라요, 안 할라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결국은요, 교회를 통한 교회와 함께 간다는 거. 여기에 여러분요, 같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111편 보세요. 111편 10절 보세요. 111편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잠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지혜롭고 생각이 충만하다, 생각이 출중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과 깨달음이 제대로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지각 깨달을 가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그 헌금하는 것도 제대로 잘 원칙대로 잘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순종하는 것도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예배하면서도 핸드폰 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적고 있대. 가끔 구라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거, 그죠? 그러니까 다 좋은 지각이 있다. 할렐루야.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지각이 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그죠? 아멘. 여러분요, 가방끈이 짧아도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을 안 나오고 대학원 안 나오고 뭐 그런 학위가 없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요, 지각이 뛰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 그게 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지각이 여러분 속에 충만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4절, 118편 4절 같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만이,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돌아가서 115편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이제 의지하라. 철저히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는 너의 도움이시다. 너의 방패이다. 우리가 필요한 게, 우리는 인생이 필요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죠? 할렐루야. 인간관계에서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업에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직장에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의 손길이 딱 임하면 누가 뭐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너의 방패다. 주님 막아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128편 128편 4절 보세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뚫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집의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썩은 포도되면 안 되지, 그지? 또 네 상에 들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결실이 내 축복인데. 근데 이상하게 네 집에 있는 네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이 말은 없어. 근데 지금은요, 사실 하나님이,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을 때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었잖아요. 남자를 지으시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셨잖아요.
이게 질서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질서보다는 각각의 영적인 것을 주시고 영적인 주도권이,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사람이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지금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남자가, 예를 들어 남자가 그 가장이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예수 안에, 물론 예수 믿어도 현찮고 그냥 막 제대로 가지 않는데 여기 따라갈 수는 없다 이거야. 그쵸? 또 아내가 예를 들어서 별로 믿음 높고 막 그랬는데 남편이 따라간다?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잘 그 조화를 이루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참 이게 너무 힘들더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보면서 너무 힘들더라. 남편이 막 하려면 때는 아내가 발목 잡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막 치고 나가려면 남편이 발목 잡는 경우도 있고, 네가 나 발목 잡어? 나도 너 발목 잡어. 서로 발목 잡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요, 그래서 누가 됐든지 여러분 남편도 남자도 오직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아내도 오직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갈 때 가정이 진짜 웬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목사 시키면, 이거 민감한 얘기입니다. 목사 부부가 하나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래 교회가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돼버려요. 세상적으로 하나가 되면은요, 둘은 뭐 좋겠지, 그죠? 근데 영적으로 못 갑니다. 진짜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 교회는 더 그래요. 더 그렇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고, 이미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육적으로 가려고 할 때 가져요, 안 가져요? 예수님도 육적으로 가려고 할 때 가져요, 안 가져요? 육이 목적되어서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갈등을 해. 다는 아니지만 아직도 갈등해. 육적인과 영적인과 아주 갈등해. 갈등하면은요, 이거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정리 안 된다. 갈등하지 않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래, 분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 인생은 몇 년 살다 죽어. 그쵸? 몇 년 살다 죽느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확 들어가세요. 아멘. 남편도 주님 앞에 확 들어가고, 아내도 주님 앞에 확 들어가고, 자녀도 주님 앞에 확 들어가야, 부모가 주님 앞에 확 들어가야 자녀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안 들어가면 자녀들은요, 발도 못 들여놓습니다. 부모가 깊이 들어가야 자녀들이 이제 발 들여놔. 부모가 들어갈까 뭐 들어갈까 하는데 자녀들은 발도 못 들여놓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각하고 막 깨들, 그때는 이제 본인 주님과 이제 1:1 관계니까 부모의 영향력을 받을 때는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축복하려면 주님 앞에 빨리 들어가세요. 아멘. 자녀의 인생이 진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라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자녀들은 막 어떤 청년들 키우고 막 하려고 막 애쓰는데 부모가 딱 가로막고 있네.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이건 부모님들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그 아버지들 그 저번에 한번 아버지들만 모임을 좀 한번 가졌었잖아요. 근데 인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좀 하다가 좀 더 우리가 부흥되고 아버지들이 많아지면 못 들어왔는 데서 아버지 학교 했는데 그거 말고, 그렇게 하는 그거 말고 진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좀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럼 빨리 좀 부흥시키자고요. 할렐루야.
괜히 아버지 네 해가지고 똥꼬치 뿌리고 그냥 쓸데없는 짓만 하고. 진짜 자녀들이 아버지 존중해야 돼요. 아멘. 진짜 자녀가 아버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자녀들이 아버지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럼 자녀들이 무시를 처음부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시당할 만큼 무시당한 짓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무시당할 짓을 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겁니다. 우린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아멘. 자녀 교육은 자녀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놈 새끼야, 너 공부 잘해가지고 좀 훌륭하게 돼요. 그러면서 맨날 일 시켜. 시골에서 옛날에 맨날 그랬죠, 시골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그럼 공부하게끔 분위기도 만들고 공부하게 해야 되는데 맨날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어던지고 와서 고추 따라 뭐 해라 막 하잖아. 근데 뭘 해요, 그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필요해요.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정서적으로 필요해요. 필리핀에 가서 뭐 자갈돌 막 날릴 때 땀도 좀 흘렸는데 흘리고 나니까 또 좋잖아. 그리고 나서 수영장에 딱 수영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지? 이게 정서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잠깐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야 빨리 들어가, 네 방에 들어가 공부해 하면서 자기들은 뭐요 거실에서 홈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하면서 영화 보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너 그거 보지 말고 공부해. 대간?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구요? 맹모삼천지교. 그쵸? 그러니까 그 맹자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 그러잖아요. 왜? 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그죠? 그럼 우리 이사는 못 다녀도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분위기. 영적인, 교회, 가정에도 영적인 분위기 만들어주고, 가정에도 그런 어떤 경건한 분위기 만들어주고, 부부는 게을러 터져가고 하는데 자녀에게 부지런하고 어떻게 부지런? 맨날 보고 들은 게 게으른 것만 보고 듣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부지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야, 좀 깨끗하게 자기는 다 어질러뜨리고 그거 하는데 자녀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돼. 자녀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거 흐르는 거예요. 우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입니까? 진짜 잘해야 돼요. 귀신들은요, 더러운 곳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곳에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시편 오늘 128편 1절에서 4절 보면 참 그러잖아요.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네가 복되고 형통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좀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이상한 대로 수고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어떤 결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죠? 수고는 아주 그냥 갱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혓바닥이 빠지도록, 뭐 경상도 욕 중에 이 쇠가 만발이 빠질 놈, 네, 그런 욕이 있어요. 응? 혀가 만발이나 빠지든. 근데 뭐야, 그렇게 막 쇠 빠지게 일하고만 했는데도 돌아오는 게 없네. 1980년도에 아주 충청도에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났었어요. 홍수가 나니까 뭐 논이고 밭이고 싹 쓸려 내려가고 정신 없었습니다. 천안 아산 이 지역에. 그러니까 열심히 뭐 심어놓고 뭐 곡식 심어놓는데 싹 쓸려. 뭐 가을에 거둘 게 없네. 비참한 거잖아요, 그죠? 여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내용이 없네. 월급은 그래도 한 달에 수입을 어느 정도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맨날 빚져, 맨날 어려, 맨날.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신명기 28장에 뭐라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 외양간에도 복을 받는데,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멘. 이건 성경말, 참 좋다,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계 극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한계도 극복해야 되고, 기도의 한계도 극복해야 되고, 순종의 한계도 극복해야 되고, 여러분 육체 한계도 극복해야 되고, 그 극복은 뭐냐? 훈련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하다.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의 신앙 뭐니까, 양육과 훈련이 안 되니까, 지 맘대로 신앙, 말씀, 구원받은, 그것도 구원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진짜 거듭난 자가 몇 프로나 되느냐예요. 지금 오래되지만, 옛날에 외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는데, 15%. 100명 중에 15명 밖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 그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것은요, 꿈이죠, 꿈. 안 되는 겁니다. 10년 했으면 10년 신앙생활 한 만큼의 결실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20년 했으면 20년 신앙생활 한 만큼의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년 했으면 30년 한 만큼의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자신있게 예수를 드러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고 여러분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잠언 1장 7절 봅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혜와 훈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삶에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지 맘대로 생각하고 지 맘대로 행하고 지 맘대로 하고 안 들어. 말들 안 들어. 교회에서 뭐를 해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게 뭐냐?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물론 다 다르죠. 진짜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만큼 있을까?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만큼 될까? 얼마만큼 될까? 주님이 내 목숨을 내려놓으면 내놓을 수 있는 믿음과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있는가? 여러분 내놓겠습니까? 난 네 목숨이 필요해 하면 주님 앞에 내 목숨 드릴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차라리 주님 차라리 내 아들보다 나를 데려가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물로 드리라. 번제의 의미를 알면 참 심각한 거 이거. 칼로 쉽게 목 따서 껍데기 다 벗기고 내장 다 끄덕여서 태우고 이 살은 쫙 동태 포도 가지고 다 번제단에 태우고 뼈도 다 주워서 태우고 그게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 손으로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차마 말을 못하고. 왜? 하나님의 명령이 더 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으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그렇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차라리 내 머리에 종양이 있는 게 더 낫지. 그치?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사라한테 얘기해서 못했을까? 그런 상상에 맡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래서 예배 놓으신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드리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탁 고백이 아들을 가다, 아버지, 불도 가져가고 나무도 다 가져가는데 제 물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다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너다. 우리 같이 또 좀 믿음이 없고 막 저기 사람은 주님이 너 바치래.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감이. 아멘. 영감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이요, 진짜, 저분 계속 우리는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되라.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8장 1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라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 31장 30절. 잠언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칭찬받길 원합니까? 여인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들이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진짜 주님을 경외할 때 사람들이 미워할 수도 있어요. 저만 잘났나? 근데 경외하세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미워할지라도 주님 경외하세요. 주님이 높이시면, 올라가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더라. 아멘. 진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 앞에 인정받을 뭐 하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뭐라 그래서 여기가 뭐래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아멘. 이거 인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성에서, 그 나라에서. 여러분의 소문이 이 나라에 퍼지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한 번 더 볼게요.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70인들이 막 가다 귀신 쫓고 막 돌아올 때 막 너무 신나고 돌아서 주님의 이름을 진짜 귀신이 막 그냥 떠나가다 이다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야, 그만 좀 설레발 치지 말고 내가 하늘에서 권능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귀신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행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 아까 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도를 지키고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높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해요. 주님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비전을 박아라. 비전의 뿌리를 박아라. 아멘. 곁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외함 이게 키워드라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는 여러분요 한계를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한계가 극복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한계 극복하려고 불순종했으면 순종하려고 한계 극복하세요. 내 방법대로 했으면 내 방법도 안 하려고 한계를 극복하라 이거예요. 내 생각의 줄을 이루었으면 그것을 극복해서 주님의 생각이 앞서도록 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 주님이 일하셔요. 나 이번 집회를 끝나 여러분들이 다 정리되면서 집회 가운데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집회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막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육체의 문제가 회복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면 돼요, 그죠? 말씀을 보내사 의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마무리할게요. 본문 시편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은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하늘이야. 하늘은 해분을 얘기해. 하늘, 천국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모든 하늘들과 하늘의 하늘들과 이건 뭐 코스모스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들마다 다 하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하늘. 그래서 역대 6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하늘과 이건 뭐냐 우리 육안을 보이는 스카이 공룡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들을 하늘들 코스모스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들의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과 천국 그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일지라도 하나님 너무 크시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전인 것은 뭐냐? 거기에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만 모실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전이냐? 우리 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왜 우리 몸이 왜 성전이에요? 내 영혼에 예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이 육체가. 아멘.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 왜? 내 이름을 모신 너희 육체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늘과 모든 하늘들과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늘과 우주와 이 땅, 지구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이거 잊지 않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했어요? 16절.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거 못 곧으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짐승이 목이면 한 대 그냥 쳐버리기 나도 하지, 그지? 이 목이 곧은 거예요. 목이 곧은 자들아. 성경에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합니다. 목이 곧은 자들아. 빳빳한 자들아. 말도 안 듣고 지가 주장하고 지가 쥐 노릇하고 권위에 순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럼 너희는 왜 할례는 아이들 고추 할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의 할례는 마음이 뻣뻣하고 마음이 덮여 있는 것들, 마음이 뻣뻣한 걸 바로 깨부시라 이거예요. 응? 마음이 곧은 자들아, 깨트리라 이거예요. 왜? 너의 주인도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 벗지 말라는 거예요. 목 뻣뻣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 굉장히 거만해 보이죠, 그죠? 거만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싸가지 없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 진짜 주님 앞에 싸가지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싸가지 없이 행하지 않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보면 별것도 아닌 게, 진짜 여러분 보면 세상에서 별것도 아닌 게 되게 가진 것도 아닌 거 별로 없네. 괜히 뻣뻣해, 그제? 뻥만 치고, 그제? 우리는요, 진짜 겸손하세요. 주님이 채워주시면 그것으로 풍성하면 되는데. 아멘. 목이 뻣뻣해서 쓸어 목 좀 쳐. 할렐루야.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 생각하면은요, 부부간에 서로 보면 뻣뻣하다 생각하면 목내 갖다 쳐버려요. 아멘. 주님 앞에 진짜 부드러운 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풀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은요, 구화와 과부를,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고 그거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절대 외모로 보지 않죠, 그죠? 중심 보신 하나님이세요. 내 뇌물 받지 아니하시고 몇 살았나 모르겠어. 쉽게 하면 여러분요, 돈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물질 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같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그 나그네 삶을,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 그걸 나그네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너희도 이제는 나그네들을 사랑하라. 그들에게 좀 베풀어라. 그러면서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다. 그러니까 그거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렇게 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두려운 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다를 어떻게 가려고, 그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거 두려운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을 네 조상들에게 보이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 이거 잊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 잊으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홍해 갈라진 사건을 잊었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애굽에 처음 애굽에 내려간 네 70인이 누구냐면 결국 뭐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 이제 아버지와 그 형제들 식솔 다 애굽으로 이제 고센당에서 정착했을 때가 전체가 7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바로가 살아있을 때는 뭐 애굽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고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요셉도 죽고 막 하니까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을 만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계속 씨가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아주 한 집에서 10명, 15명만 낳았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430년 만에 200만 명,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여인의 자궁처럼 애굽을 쓰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산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죠. 우리는요,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 출산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잊지 말자. 이 은혜 잊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그리고 그것은 뭐냐? 네 행복을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요, 목적은 결국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하는 거지만 주님은 결국 뭐냐? 나를 향해서 쏘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아까 예수 이름으로 정결케 됐다는 거, 의롭게 됐다는 거 잊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인지, 또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의 목적, 무엇을 위한 비전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큰 꿈을 이루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차피 한 인생 살 거 진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걸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주님으로만이 우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 내면서 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진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게 해서 들으면 한번 생각합니다. 내 평생 마음과 뜻과 성품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하냐? 경외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경외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예수가 비전인데 오직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루며 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신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